오늘 읽은 말씀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쭉 이어지는 말씀은 과부들에 관한 말씀인데, 아마 이들은 가장 약자였던, 당시 사회적 배경에 의하면 가장 약자였던, 특별히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많이 다른, 이렇게 약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에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혼을 당하는 입장에서 약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고, 특별히 바울은 이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므로 이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무관심하게, 사회와 동일하게 사회는 이들을 무관심하지만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먼저는 이 과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3절과 5절과 6절인데,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나이가 많다면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라고 설명한 것처럼 그들을 존경의 의미로 어머니와 같이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혜로운 섬김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할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돌볼 가족이 없어서 홀로 남겨진 환경 속에 놓인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이들이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두 가지를 명시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교회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내는 과부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서 교회의 돌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명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무조건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정말 가족이 없고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교회가 나서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가 혼자 되어 있지만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오래된 문화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또는 당연히 효도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인 부분보다는 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짐으로서의 어떤 그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서 이 혼자 된 어머니겠죠. 혼자 된 어머니를 그냥 두지 말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교회가 책임을 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행해야 할 마땅한 참된 경건의 증거이자 과거 부모의 돌봄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친척, 특히 자신의 직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가장 가까운 자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위선이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실제로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우선적으로 혼자 된 과부라고 소개되는 어머니 또는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이 부분을 조금 도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마 교회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선별해야 될 부분들은 뒤에 나오는 9절부터 또 연결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 이 문제가 적지 않은,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먼저 했던 일은 돕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초신자인 경우에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서둘러 내린 것 또한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유대파,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이들에게는 일단 대화가 되고 상황을 처리하기가 쉬워서 그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던 이 헬라파 과부들 역시도 도와야 한다는데 일치를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속한 어려움에 있는 이들, 딱히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1세기는 전쟁이 많았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갔던 남편들, 남자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돼야만 했던, 또는 이혼을 당했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과부들을 교회가 도와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라고는 소개하지 않지만 최소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결국 이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면서 자립이라는 것을 글쎄요 어느 정도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또 헌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디모데를 책임지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떠났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디모데는 자신과 같은 사역이 아니라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이라고 명시를 했고, 또 그를 디모데를 교회가 책임지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또한 준비를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 헌금의 어느 정도는 디모데에게 아마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헌금해야 될 이유,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교회로서의 중요한 점은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세우신 가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경건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결국은 사랑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본다라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그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논할 텐데 그 자격 조건이 먼저는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돌볼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논리를 통해서 가장 1차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을 잘 세우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외적인 일보다는 내적으로 먼저는 가정이,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부터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견고하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이 귀한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